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께 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들은 말씀도 있고 또 본 성경도 있어서 저는 이 생각에 스스로 답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구절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생각보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읽혀지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아직 완성되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자료가 많이 부족했죠. 이때 이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구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관심사가 구약과 예수님의 연관성인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 부분 그리고 플러스 2장 부분에서 그 구약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10번에 거쳐서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구절이 10번이 등장하는데 도입 부분인 이 1장과 2장에서 총 4번이 그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이 성취 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계보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입증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넘어갈 때 마태복음 처음으로 읽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왜 굳이 읽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서 2장부터 뛰어넘고 족보를 뛰어넘고 읽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함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며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이 계보의 도입과 결말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글 번역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요.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17절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 이름이 역순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순서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은 순서가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이었다면 결론 부분인 17절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이걸 굳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대칭적 세겹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하셨을 때 이 세 겹 중에 이 세 단어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제일 시작과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약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장의 위치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 뉘앙스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마태가 계보를 통해서 말하려는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죠. 그런데 유대의 이름은 우리가 영어 이름처럼 예를 들어서 탐 크루즈 하면 탐이 이름이고 크루즈가 성이잖아요. 이렇게 탐 크루즈, 이게 전체가 총 이름인데 유대 이름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뭔가요? 바로 직분입니다. 제가 김동환 목사죠. 저를 부를 때 김동환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 이름은 김동환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그래서 저를 연결해서 이름과 직분을 함께 부르십니다. 이것을 통해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일단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일단 이름의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총 3가지가 있으니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신약에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역할이었고, 이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시작점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까지 다 배우고 다 알고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봤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아직 1세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다음 단어 다윗,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반란도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변하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그 왕이 선하든 악하든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그 아들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쭉 이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다윗의 왕좌를 나중에 취하게 될 그 메시아의 호칭으로 확고하게 정착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이 곧 메시아다 라는 동일한 언어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은 아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죠. 1장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요. 또 되게 독특하게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따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도 다 왕이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호칭을 붙이지 않고 다윗만 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의 역사까지만 살펴보면 물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범위가 많이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정 민족 안에 국한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막 우월감도 가지기도 하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 드러났었죠. 아직 그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된 상태로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이 타이틀 도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자녀의 지위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8장을 보시면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면서 그 복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 그 자체가 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도입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은 봤고요. 결론까지도 사실 봤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진짜 본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보는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총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야 할까요? 14 곱하기 3 해서 42명의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세려보십시오. 41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다윗이 또 누구는 요고냐가 그렇게 중복돼서 카운트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든 요고냐든 아무튼 중복돼서 한번 카운트를 해서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태가 진짜 이것이 14명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14명의 인원을 맞춤으로써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계보 가운데에서 누락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빠진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도대체 왜 굳이 이 14명의 인원을 맞춘 것인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족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자들은 아내 없이 후손을 낳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기록하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태는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요, 완전수 7이 두 번 곱해져서 14가 된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계보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를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다로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문자에 숫자의 가치를 넣은 유대인들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한번 보시면 다비드이죠. 다비드. 다가 디귿이고 비가 비읍이고 드가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앞뒤로 있고 비읍이 중간에 있죠. 이 디귿이 숫자 4고요. 비읍이 숫자 6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 할 때 숫자가 4예요. 다비드 숫자를 게마트리아 형식으로 엮으면 총 다 4, 6, 4가 돼서 이것을 합치면 14가 됩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법으로 14라는 숫자를 맞춘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발견되는 많은 유대 문헌들에서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 없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 계보 가운데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강조돼 있고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다윗 중심으로 이 계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내는 의견은요,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삼중 구조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그런 필체 가운데, 성향 가운데 삼중 구조를 매우 자주 사용하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삼중 구조를 짰다라는 거죠. 이게 독특한 것은 우리가 마태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드러나죠. 누구부터 스타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좀 역순으로 가는데 쭉쭉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이 14라는 게 깨지겠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중간의 전환점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의 포인트를 딱딱 짚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었죠. 은혜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시는 사역을 계속하시고, 마지막 그 은혜 언약의 절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계복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이름들을 조금 디테일하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있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4명의 여인들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계보에는 남자들만을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잘 포함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또 여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뭔가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요,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후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여 등남하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시아버지는 남편이 되는 아주 이상한 족보로 꼬이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추정합니다. 가나안 출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이상한 형태의 가족 결혼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여인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여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출신이고요. 그 말은 즉 이방인이고요. 또 그 직업이 기생입니다. 뭐 한글로 번역했을 때 기생이 조금 그래도 고상해 보이는데 사실 몸 파는 여인, 조금 더 비참하게 이야기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천한 직업을 가진, 당시에는 무시당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음은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이방인입니다. 원래 남편은 죽고 보아스와 재혼했습니다.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지막이 절정입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도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충분히 밧세바로 기록할 수 있지만 마태는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랑 성적인 범죄를 행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햇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상한 결혼 형태를 취했던 그러한 여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까지도 이 족보에 올릴 수 없는 이상한 우리아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여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나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 좀 괜찮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물 많아 보이는 이러한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왜 마태는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족보라고 하면 왜 기록합니까? 자랑하려고 기록하죠. 우리 족보에, 우리 조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심지어 죄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계보 안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민족 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 안에,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다윗에서부터 여고냐까지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왕들을 따라서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사실상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왕들이 사실 심하게 악하고 아주 불의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왕만 충분히 평가해서 기록할 수 있는데 불의하고 악한 왕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내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의한 왕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고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살리실 수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다윈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는 분임을 이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고냐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구약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남아있지 않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마태가 정리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고냐 이후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부터 이후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그 시기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육신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쭉 띄워주세요. 지금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족보가 쭉쭉 다윗의 후손부터 요셉까지 이어졌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대대가 끊겨 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셉의 법적으로는 이어지는 후손이지만 요셉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이 이 족보 이후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가 낳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부분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으셨다, 마치 주체적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진짜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러한 분이죠. 우리가 1세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지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배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받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이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 세상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복음은 우리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선교사와 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까지도 이 족보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높은 신분의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자, 그리고 심지어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고상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신분이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너무나 암흑기 같아요. 교회가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잡혀가게 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 그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참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박수치면서 그저 관망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역사의 일선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대구 동성교회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